오늘부터 말씀 좀 볼 건데 시리즈를 바꿔였어요. 이제 지난주에 기도의 집 시리즈 다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말씀 새로운 시리즈 공부할 건데 성경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래 저는 이제 뭐 크게 꼭 책으로 들고 다녀라 이런 판은 아닌데 뭐 핸드폰으로 보셔도 되는데 당분간은 좀 성경을 들고 다닙시다. 좀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좀 집중을 하고 또 이 책이 주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에 밑줄도 좀 끄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좀 준비하면 좋겠다 싶어서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좀 성경책 줄 그어가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말씀 공부할 건지를 좀 볼 건데요. 마태복음 5장을 펴주실래요? 네, 마태복음 5장. 자,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지고 자 봅시다. 강의안을 만들까 했는데 강의안을 만들지 않고 그냥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성경책으로 좀 더 많이 봅시다. 오늘부터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공부할 건데요. 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별명이 있는데, 예,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산상수훈. 예, 산상수훈이에요. 예.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그 군중들을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본문을 전체를 가지고 제가 이걸 언젠가 꼭 설교를 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나눠야 된다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의 집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장막을 제가 이번에는 충분히 풀 만큼 풀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뭐 10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 공부했는데 이제 그 정도 봤으면 이제 기도의 집을 왜 하는지는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훈을 제가 왜 하고 싶었냐면 이제 산상수훈이 쉽게 설명하면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 산상수훈,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산에서 이게 지금 요 산이 어떤 산이냐면은 보통 학자들이 4세기까지 증거를 보니까 갈릴리에 있는 산이다.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산인데 지금은 그 산을 이제 거기 공식화시켜서 팔복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어요. 팔복교회가 있고 우리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팔복교회, 그죠? 거기가 산상수훈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자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정확하지는 않죠. 근데 그쯤 어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동네 가면 에레모스라고 불리는 그 갈릴리 호수 위에 그 예배 처소 아시죠? 우리들 가서 예배하는데 거기가 일단 산처럼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백성들과 제자들이 모여들어서 쫙 앉아 있고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몰려갔는데 산 위에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그러면서 산 위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걸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뭘 느꼈을까요? 어떤 것과 연결했을까요? 그래서 시내산과 연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산상수훈은 시내산에서 모세의 어떤 그 율법, 모세의 율법이 선포되는 그 이미지와 딱 연결을 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뭔가 율법, 모세의 어떤 분위기를 내면서 모세 오경에 대한 메시지를 새롭게 우리에게 흔히 말하는 해설판처럼, 확장판처럼 그렇게 풀어주신 겁니다. 이게 언뜻 보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읽어보면 언뜻 보면 구약에 있는 율법과 토라와 다르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예. 근데 안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듣고 뭐라고 말했냐면은 7장 한번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메시지를 끝내셨는데 그 가르침에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 그가 가르치는 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웠다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다른 누군가의 말씀을 인용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위라는 게 뭐냐면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를 가지고 예수님이 전했는데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이 서기관이 누구냐면은 율법 학자들이에요. 율법 학자들. 예. 서기관이라고 하는 게 성전, 그 회당에 있는 율법 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님들이나 뭐 가르치는 교사들, 신학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 산상수훈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토라를 가르치는 율법학자의 말씀과 연결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서 비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토라처럼 들렸다 이 말이에요. 오경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이 전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토라를 풀어주시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반에 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초반에 토라구나 해서 달려들었는데 그 토라가 이전에 듣던 토라랑 좀 다른 거예요. 랍비들이 가르쳤던 거랑.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 아들이 자꾸 속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이게 다 보이거든요. 판단하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빛만 봐도,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이 진짜 설교를 잘 듣고 있구나, 아니면 안 듣고 있구나, 판단하고 있구나, 뭐 그게 다 나와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 자리에 서서 나중에 말씀해보면 그 감이 와요. 잘 듣네. 잘 안 듣나 말이면서. 여기 사실 근데 우리 교회는 잘 안 듣는 사람은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뭔가 다른 메시지, 자기들이 그동안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두고 말씀의 해석과 풀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 내가 좀 잘못 앉아 있나? 우리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 내가 여기 잘못 왔나? 이상한 데 온 건 아닌가? 우리는 이 교회는 왜 예수 라고 하지? 그래서 되게 재밌죠. 그래서 제주도에 그런 분이 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라고 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표정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5장 17절에 5장 17절이면 예수님 말씀하신 초반부거든요.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굳이 중간에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모세의 토라를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이게 폐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랍비들이 가르침을, 랍비들이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랍비들이 논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실제로 유대교 안에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고 있으면 그 반대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손을 들고 그거를 거스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설교하다가 막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은 저기서 손을 들고 당신은 지금 율법을 폐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디스커션을 할 수 있었어요. 네. 여러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힘들어요. 네. 끝나고 나한테 와서 하세요. 대놓고 막 손 들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거예요. 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회당은 하나인데, 회당은 하나예요. 그런데 온갖 파들이 다 앉아 있어요. 네, 나사렛파, 뭐 에세네파, 뭐 열심당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럼 얘네가 맨날 모여가지고 여기서 누가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겠죠. 그러면은 서로 계속 바리새파가 올라가면 사두개파가 이를 악물고 있다가 막 은증하고 뭐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네. 그때 주로 얘네가 썼던 말이 뭐냐면 당신은 지금 토라를 폐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네, 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폐하고 있다는 거 뭘 말하냐면 네가 지금 모세가 가르쳤던 이 율법대로 안 가르치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 대놓고 도전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권위 있게 멋있게 능력 있게 가르치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제가 가끔씩 뭐 강의하고 질문하시면 질문 하나도 안 하잖아요. 너무 강력하고 권위 있게 친절하게 하시니까. 예. 그렇게 질문 안 하는데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무 말부터 안 하고 있는데 너무 확신 있게 예수를 가르치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냐? 저거 율법을 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예수님이 6장, 7장 하시는 말씀이 많은데 초장부터 얘네가 마음이 삐딱하면 말씀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딱 꽂히는 거예요. 야, 니들이 지금 속으로 모세의 율법이나 지금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오경이나 선지자는 뭐냐면은 선지서를 말하는 거예요. 예언서, 느비임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게 토라나 느비임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하게 왔다. 완전하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있냐면 산 위에서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을 선포한 그 율법을 가지고 모세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런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모세의 모든 토라는 다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는 거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온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토라가 완전한 토라야 라고 하면서 이거 잘 들어봐야 돼. 이걸 들어야 너희들이 모세의 토라를 이해할 수 있고 선지자들이 왜 저렇게 예언했는지 선지자들이 지금 누구를 향해 예언하고 있는지가 보일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냐? 토라의 완성형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시리즈 이름을 산상수훈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일반 교회도 많단 말이에요. 산상수훈 시리즈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예. 근데 우리는 전혀 다른 산상수훈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토라 중심의 산상수훈을 하고 그 산상수훈이 또 마지막 때와 연결이 돼야 돼요. 마지막 때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래서 이거 산상수훈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 인지 안에서 또 뻔한 설교 뭐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산상수훈 하면 뭐 팔복 뭐 한 대 맞으면 두 대 맞아라 뭐 이런 느낌. 그런 식으로 접근할까봐 이거를 이름을 아주 멋들어지게 바꿔봤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예슈아의 토라. 아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과 7장은 예슈아의 토라다. 예수께서 주님 그 오경을 통해서 내려주신 그 모든 메시지의 완성형과 확장형을 우리 가운데 선포해 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7절 저 말씀 율법이나 선지서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지난 10년 동안 공부했어요. 저희 교회는 모세오경을 지금 10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볼 때 한 10%도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예, 아직 너무 많아요. 공부할 게. 예, 주님의 그 계시와 뜻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모세오경 제가 분명히 확신하는 거는 모세오경만 제대로 알아도 나머지 61권의 성경 말씀이 무조건 풀려요. 성경을 그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괜히 오경, 토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반드시 토라의 기초가 세워져야 돼요. 토라 없이 들어가는 모든 신학과 말씀 해석과 신앙들이요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예, 항상 부작용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또 메시아닉 운동이라는 것들이 일어나면서 어떤 유대적인 메시지와 히브리 관점의 메시지가 한국교회에 소개되면서 또 이런 분들이 생겨요. 너무 이제 또 반발심으로 예수님이 없는 토라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분들 설교를 듣다 보면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메시지에서 또 삶에서 아니면은 랍비들의 가르침을 아직도 따르고 있는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너무 이게 치우쳐져 있는 그런 메시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제가 말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교회가 아니라 둘 다 선택하는 교회. 예. 둘 다 선택해서 밸런스를 잘 잡고 그리고 정말 성경이 구속사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오경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경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시고 완성하셨는지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이 되게 쉽게 보여요. 성경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포항 강의 갔을 때 포항에 있는 성도님들 이제 젊은 그룹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희년서와 에녹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진리는 아니야.
인정은 해. 고대 문서로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 히브리 관점으로 성경의 어떤 보충 자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고대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야 하는 거예요. 예. 그 진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런저런 토론을 많이 하다가 무엇이 진리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충격받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된다. 그게 진리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진리로 오셨고 진리를 선포하셨고 진리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을 뭐하냐?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가하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을 여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검증해 주신 66권의 성경, 이 말씀이 또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다만 뭐 희년서라든지 에녹서라든지 뭐 마카베오 상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외경들이 있는데 그 외경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또한 이렇게 숨기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숨겨졌다는 건 뭘 말하냐면 진리가 아니라 그거는 사명이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그룹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 사명과 그 메시지를 받는 사명이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명이 없는 자들에게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명하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 기록된 하나님 말씀 66권 외에 다른 말씀에 너무 치우치는 거 저는 미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그룹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성경 말씀들을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미가서는 제대로 아니? 미가 알아? 다니엘은 대충 알잖아요. 사자굴에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 이 정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미가서, 여러분 미가서 아세요? 미가 아세요? 미가서 엄청 예언적이고 엄청 마지막 때 전쟁하는 그 선지서예요. 미가서. 오바댜 아세요? 오바댜? 오빠는 알아도 오바댜는 모르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와우. 오바댜 때문에 놀라는 거죠. 오빠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오바댜.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가장 난해한 성경인데 에스겔을 얼마나 이해하냐. 나는 내가 그 여러 번 읽어봤는데 도저히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진리라고 판명되어 있는 것조차도 제대로 모르는데 왜 엄한 거에 꽂혀가지고 보냐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거 봐 그러면서 오경을 주셨는데 거기에 달동하셔야 돼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이 신약으로 넘어오셔서 산상수훈을 선포하면서 야,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반드시 붙들어야 돼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제가 봤을 때는 성경 전체를 5장, 6장, 7장에 할애해서 함축해서 요약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발견되는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시간 되는 데까지 우리가 이 예슈아의 토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산상수훈 메시지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걸어갈 때에 정말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고 방향성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그렇게 또 우리가 엔타임을 걸어가는 성도로서 훈련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걸 할 때에는 성경을 가지고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에 좀 달통해보자. 그래서 제가 첫 시간이지만 성경을 가져오라고 했고, 다음 시간부터는 자율로 그냥 들고 오세요. 자율로 들고 오시고, 첫 시간이니까 내가 다 들고 와요. 왜냐하면 오늘 개관을 다 할 거예요. 5장, 6장, 7장 개관을 다 할 건데 지금 한 40분 남았거든요. 제가 10시 10분까지 설교할 거예요. 10시 10분까지. 믿으세요. 우리 사역자 뒤에서 10분 전에 사인 좀 주세요. 그래서 남은 40분 동안 정말 그 일찍 더 끝낼 수 있는데 알차게 앞으로 우리가 뭘 공부할 것인가를 좀 개관을 먼저 가닥을 잡고 좀 소망과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뭐라고 지었냐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이게 왜 이런 제목이 붙었냐면은 제가 이제 산상수훈을 쭉 읽고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늘 제목을 마지막에 붙여요. 항상 이제 그 마지막에 활용 정점을 찍듯이 제가 이제 제목을 쌈박하게 짓는 게 항상 중요한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이 산상수훈을 다 공부하고 나니까
묵상하는데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나만 가면 안 돼요? 나만 가면 돼요? 안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나만 가면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야 될 때 여러분도 같이 돌려야 돼. 내 뺨을 때리시오. 우리 목사님은 아니래요. 막 그러면서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 리더들 표정이 좀 안 밝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신 그 삶을 방향으로 잡아보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이게.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게요, 사실 책 제목이에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가 중에 그 M. 스카펙이라고 하는 그 의사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인데 이분이 영적인 그 저서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시고, 읽어보지 마세요. 그냥 뭐 성경 읽으세요, 그 시간에. 근데 우리가 가야 될 길, 아직도 가야 될 길, 그 책을 제가 2권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근데 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그런 마음으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근데 이 책과는, 엠스카펙 책과는 전혀 상관없는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만 봅시다. 자, 마태복음 5장을 펴보세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볼 건데요. 자, 마태복음 5장 전체가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산상수훈을 예전에 참 많이 설교도 듣고 있었는데, 이번에 산상수훈을 보는데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라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라고 있고, 주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심판이 가까웠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려야 되고 지금 살아야 되고 완성을 향해 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냥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이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구약만 공부하냐? 나는 신약 성경이 고프다. 신약을 읽어보면 안 되냐? 그런 질문 한 분들이요, 되게 많았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늘 말하죠. 오경은 제대로 아세요라고 물어보면 이제 다들 근데 우리가 또 사실은 다 알아야만 새로운 걸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자, 엄밀하게 따지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약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걸 왜 뜸을 자꾸 들이고 있냐면, 오경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면 신약에서 여러분 엄청 상처받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말씀이 세게 다가오는 게 토라여서가 아니에요. 성경을요, 진짜 있는 대로 가르치면 신약이 더 살벌해요. 신약이 더 레디컬해요. 근데 신약의 백성들이 그 레디컬한 복음을 은혜롭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이 토라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저렇게까지 레디컬하게 얘기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죄를 짓는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인지가 이해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 왜? 그 사람들 토라를 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 그러다 죽어, 그게 나는 네가 살길 원해라는 메시지로 들려지는 이유가, 그들이 토라를 공부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교회 안에 그 빌드업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오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정체성과 기준, 그리고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토대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에 주님이 반드시 공동체 안에 신약에서 하셨던 말씀들이 이제 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게 더 이상 이제 너무 나에게 너무 레디컬한 삶이 아닌가? 너무 극단적인 삶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오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사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제자들도 저렇게 사는 이유가 있구나. 나도 제자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태도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다운 태도를 갖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를 깊게 공부하시고, 토라 공부하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고,
토라를 좀 가까이, 자꾸 가까이 씹으세요. 자꾸 읽으세요. 토라를 암송하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좋은 태도와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5장은 이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과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서 팔복 얘기를 해요. 팔복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팔복 설교도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이 하는데, 여러분 팔복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팔복의 결론? 팔복이 8가지 복을 나열해서 그 중에 하나만 얻어먹어라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만 잡으면 돼 이게 아니라 팔복이 쭉 선포되는 거야. 팔복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런 거다, 너희가 받아야 되는 복이 이런 거다 하면서 선포하면서 그 팔복을 다 선포하시고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 12절인데 거기에 하이라이트 하세요. 형광펜으로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이제 세 번역으로 제가 지금 해놨는데, 여러분 못 쓴 번역과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읽어야 되는 거는 화면 보고 읽으시고 거기 하이라이트 딱 치면서 11절 12절이 뭐냐면 이 팔복에 대한 결론이에요. 팔복에 대한 결론. 살벌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오경보다 더 살벌하다니까. 우리의 목적이, 복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말로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그게 복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그 상황에서. 왜냐하면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보여주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땅에 있지 않고 환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요, 죽어서 가는 하늘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 나라예요. 오는 나라. 메시아께서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때, 그때에 뭐가 있다? 우리에게 상이 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메시지는 곧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할 환난과 핍박에 대해서, 그 핍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면서 앞에서 팔복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이게 그렇게 이것도 복인가 또 싶어요. 약간. 얼마 전에 제가 그 설교했었죠. 이것도 복인가? 그렇죠. 야곱이 유언하면서 예언하는데 이게 복인가 싶다고. 이게 기억나시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복을 얘기하실 때도 약간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그게 복이다. 그러면서 이 복에 대한 모든 관점을 딱 바꾸시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박해를 받는 믿음, 환난으로 들어가는 믿음.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크고 작은 환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것은 우리의 어떤 죄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 좋게 여기셔서 주시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이 시즌을 위한 훈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준비하는 훈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행하신 건데 거기에서 상처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상처냐 훈련이냐는 어떤 그 시험을 주는 일이나 대상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면 가해자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되거나 훈련자가 되거나 결정되지 않아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 그게 인간이든 귀신이든 아니면 환경이든 뭐든,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공격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게 심하면 피해자가 되고 약하면 훈련이 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 때문에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훈련생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군대 가면 명령하죠. 엎드려 뻗쳐. 근데 훈련생들, 군인 훈련생들은, 군사 훈련생들은 아무도 그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훈련생 모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엎드려 뻗쳐. 네가 뭔데 내게 명령을 합니까? 상처받았어. 엎드려 뻗쳐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왜 꼭 저렇게 대화해야 되는 거지? 난 너무 슬퍼. 그러고 집에 가지 않아요. 그 훈련생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훈련생들 엎드려 뻗쳐 그러면 바로 충성하고 엎드려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가 더 강해지는 걸 기대해요. 근데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 위아래가 있긴 하지만 상급자가 나한테 엎드려 뻗쳐 이러면은 상처받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걸 훈련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똑같은 상황이 놓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을 가장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태도는 훈련 모드예요. 훈련이다. 이 모든 게 훈련이다. 그런데 여기다가 훈련하지 않으면 이 말이 나올 겁니다. 왜 내게? 혹은 왜 나는? 하나님 왜 이런? 아니요, 왜는 없어요. 훈련 모드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순종할까요? 훈련 모드가 되면 더 강한 압박과 핍박이 오고 그게 오히려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생각의 전환과 사고방식의 전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더 부요하게 만들 수도 있고 더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고 우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에 어떤 문제나 아픔이 핵심이 아니라 그 문제와 아픔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태도를 갖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 얘기를 쭉 하면서 복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결론은 박해받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마지막 때에.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팔복의 구조를 보면요,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네가 뭐뭐 하면 내가 뭐뭐 하리라,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약간 율법과 비슷하죠. 토라의 율법과 비슷하죠.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팔복의 내용들을 또 자세히 공부할 것인데 그 내용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깊은 가치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결론은 뭐다?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는 믿음을 키워라.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빛과 소금, 이 얘기는 뭐냐면 영향력에 대한 얘기예요. 영향력에 대한 얘기. 어떻게 우리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가질 것인가. 근데 성도가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뭐냐면은 소금과 빛이에요. 그렇죠? 소금과 빛이다. 어떤 재물로 가지는 영향력도 아니고 권력으로 가지는 영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어떠한 포지션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소금과 빛의 그 어떤 능력을 갖는 것. 오늘 나중에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의 마지막이 뭐냐면은, 5장의 핵심이 마지막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뿌리쳐야 될 6가지 유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6가지 유혹. 성도가 뿌리쳐야 될 6가지 유혹. 근데 그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드라이트에 다, 좋은 친절한 성경이 헤드라이트에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헤드라이트를 비출 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21절 위에 보면 분노에 대한 교훈, 제 책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분노에 대한 교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6가지 중에 첫 번째가 분노. 그래서 헤드라이트에 비출, 이거 형광펜칠하세요. 제목에, 단락 제목에 있으면, 없으면은 그냥 이해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 성도들은 분노에 대한
미혹을 이겨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음란이에요. 음욕과 간음, 음란.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음란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혼과 간음이에요. 이혼과 간음. 이건 뭘 말하냐면은 결혼, 토라적이지 않은 잘못된 결혼관과 언약관, 이런 것들을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이게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는 맹세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어요. 맹세. 이 34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발을 놓으시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크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귀하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너희는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하라. 그래서 맹세, 함부로 맹세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수, 보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8절부터는 복수, 보복, 함부로 복수하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게 사실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미혹이다라는 거야. 근데 정리해 놓고 보니까 정말 많이 와닿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날 뭐 우리가 세계관 하나 때문에라도 교회가 막 분노하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 세상이 너무 지금 음란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과 이혼 이 기준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물론 성경은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어떤 영역에서는 이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풀어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결혼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결혼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테두리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재혼 문제. 그래서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혼은 하지 마라. 근데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재혼은 안 된다, 이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가 이제 약간 레디컬하게 성경은 말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 오늘날 큰 교회 좀 가보면, 뭐 교회들 좀 가보면은 교회 안에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뭐 엄청 많아요. 그런 분들이. 뭐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결혼과 이혼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감정, 상황, 자기의 좋은 것, 이런 가치관으로 결혼하고, 좋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결혼은 사명이에요.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교회에서 누구도 결혼을 안 배웠다는 거죠. 결혼 예비학교 가도 결혼 예비학교에서 주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결혼은 좋은 거야. 결혼할 때 대화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뭐 그래서 뭐 약간 그런 쪽으로 어떻게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라 이런 게 돼. 근데 시작부터 건드려야 돼. 너네 왜 결혼하니? 잘 생각해봐. 여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응답받았니? 결혼을 꼭 응답받고 해야 돼요. 응답받고 해야지 결혼을. 얼마나 중요한 건데. 오늘 여러분 안에, 저는 하울람 공동체가 정말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라면은 시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떤 면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 메시지가 내 삶과 환경과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어떠한 무너짐이 있을 수 있어요. 가라지 틈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열과 분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변질시키자고 붙든다면 하나님은 거기서 또 선한 일을 하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준을 바꾸지 않는 거.
완벽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막말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다 완벽주의자처럼 지키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분명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예. 나는 성경책에 놓고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온다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진짜 여러분 다 여러분이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우리 삶에는 고장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다 건드려져야 되고 말씀이 나를 교훈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내 직장을 교훈하는 건 좋은데 내 가정사는 건들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돼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모든 전 인격과 전 영역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게 모든 내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그걸 완벽함과 잘 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리고 겸손해지게 엎드러지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뭐 결혼 생활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들 결혼 생활이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오늘 그것이 내 실패와 실수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결정하기 위해서 실수했지만 엎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실패했지만 기도하고 본질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되는 것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안 되는 것도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어쩌면은 내 삶의 힘든 영역을 더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기준을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는데 내 삶은 주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삶은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잘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남편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주권을 내어드리세요. 내 아내를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여자이오니 할렐루야. 이때만 아담 보석 나오면 안 되는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지만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내 자녀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돼요? 아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 것입니다. 자꾸 주권을 주께 양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건 내 마음대로, 이건 내 뜻대로. 제가 사역하다 보면 집회하다 보면요 다음 세대를 제가 이제 너무 사랑하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 막 빗대 올리면 그러면 부모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건드려도 내 새끼는 못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안 건드려요. 예수님이 건들 거예요. 내 거는 아니니까. 근데 당신 것도 아니에요. 내 DNA가 흘러들어갔다 해서 그 영혼에 내 DNA가 다 있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DNA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육체는 잠시 살다 죽지만 영혼은 영원해요. 육체가 그 아이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육체가 그 아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영혼의 DNA가 그 아이의 주권을 결정하는 것이고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부모님만 따라하세요.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큰 착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것이야. 주님이 내게 맡겨두신 거예요. 육체는 내 DNA가 흘러가 있지만은 영혼을 들여다보면 날 닮은 구석 하나도 없을 거예요. 영혼에는. 영혼을 들여다보면 딱 느껴져요. 아, 이 예수님 자식이 맞구나. 나에게서는 이런 영혼이 나올 수가 없어. 이러면서 영혼을 들여다보는 안목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준점이 중요하다. 근데 마지막 때에 이런 함부로 말하고 사기치고 막 복수하고 막 원수 맺고 다시는 안 봐. 그냥 혼자 살 거야. 막 그러면서 요즘은 자기개발자들도요 그런 얘기를 공고하게 하더라고요. 왜 같이 자꾸 뭘 하려고 그러냐. 혼자 살아. 담 쌓아놓고 살아. 그게 너를 더 너답게 유지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 무슨 교수들이 자기개발자들이 이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에 또 막 성도들이 혹해가지고 믿음도 그냥 하나야. 그냥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중요해. 막 이러면서
여러분, 교회의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그랬을 때 몸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팔복이란다. 이 마지막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 마지막 때 성도들이 피해야 될 6가지 유혹에 대한 메시지를, 이 메시지가 나중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질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리고 제가 기대하기로는 여러분 안에 어긋나 있고 무너져 있고 혹은 실패감과 좌절감 가운데 눌려 있는 것들이 자유케 될 것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내가 또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선명해지고 여러분의 태도가 믿음으로 아멘만 된다면 어쩌면 여러분 안에 있었던 실패감과 수치심과 거절감과 모든 묶임에서부터 자유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를 묶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수치심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거절감을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쩌면 나의 태도와 내가 속아 넘어간 그 어떤 잘못된 생각들이 받지 않아도 되는 상처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지고 오히려 수치와 거절감과 상처에서부터 자유케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진짜가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실패하는 그 자리 위에 주님이 뭘 시작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놓쳤던 그 자리에 주님이 그 다음부터 뭘 시작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적 일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보라 새 일을. 보라 새 일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나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과거에 붙들려 있어요. 내가 옛날에 이걸 안 할 걸, 저걸 안 할 걸, 내가 다른 걸 할 걸.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섭리하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시는지 믿음의 메시지를 붙으십시오. 더워요. 6장. 6장부터 좀 쉬워요. 6장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추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성도가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는 나라인데 오늘 그 안에서 선명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5가지 활동이 있어요. 이게 사역이죠.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5가지 삶의 방식.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6장이에요. 그러니까 5장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 6장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래서 이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여기 쓸게요. 첫 번째가 구제해라. 구제가 중요하다. 두 번째가 뭐다?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세 번째가 용서. 네 번째가 금식. 5번째가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라. 이 얘기를 하면서 6장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핵심 구절이 있는데 핵심 구절만 좀 체크를 할게요. 6절에 보면 6장에 보면 자 4절 6장 4절 말씀 밑줄 끄면서 내 자선 행위를 시작.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자, 4절. 그 다음에 이제 6절이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 너는 기도할 때 여기 여러분 하이라이트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장 전체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이 말은 즉슨 이 장을 딱 폈을 때에 요 구절만 보면은 이 장에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걸 하려고 형광펜 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하게 될 그 20일 안에 끝내는 구속사 맥작기도 다 이 형광펜 칠하는 기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오경을 형광펜만 쭉 읽어도 5분 만에 있거든요. 그러면 5분 만에 구속사가 잡혀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저도 이거 처음 쓰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실험을 해보고 정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 될 것 같은데 아무튼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네, 기도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14절이에요. 용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말씀이 17절 18절인데요. 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는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이시게 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이라이트 칠 때 이런 식으로 전체 블락으로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 나중에 성경책 넘기면 이제 요 하이라이트가 이 장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 사이사이 있는 것도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핵심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핵심.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제가 써보니까 잉크 형광펜은요 뒤가 다 비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보면 여기 있는 세 개인데 뒤에 안 비치죠. 여기 안 비치는 게 있어요. 이게 고체형 타입의 형광펜을 쓰면은 안 비칩니다. 내가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기 전에 막 비출 거면서 해봤는데 성경책 하나 그냥 박살냈어요. 못 쓰겠어요. 다 칠했는데 뒤 연기리가 똑같이 칠해져 있어요. 핵심이 다 어긋나고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머리 좀 지진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나 형광펜 칠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고체형 형광펜을 쓰면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체형 형광펜을 여러분 하나씩 준비하셔가지고, 지금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이미 많이 커가지고 작살났으면 어쩔 수 없고. 그 밑에 그 방법은 있어요. 빨간 펜으로 밑줄 떠그어 놓으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구별이 돼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거든요. 너무 많이 스며들면. 근데 빨간 펜은 또 뒤에 잘 안 비치니까 유성펜으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20절 말씀이요.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를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까지 5개의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6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방식이 이 5가지 안에 다 이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이 5가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무엇이 구제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용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다루면서 이 진리가 또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진짜 기대하는 거는 이 산상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삶을 다시 정렬시키는 거예요. 싹 다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산상수훈으로 재빌드업 시키는, 자아가 죽고, 할렐루야, 나쁜 성질머리가 죽고, 삐딱한 관점이 죽고, 수치심, 거절감, 상처 다 사라지고, 새로운 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7장인데, 7장은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법. 7장의 전체를 요약하면 마지막 때를 너희가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마지막 때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냐면은 판단하지 마라. 그게 7장 12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한 번 더 토라 전체와 선지서 전체를 요약하세요. 그게 뭐냐?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을 보면은 뭐 대접에 대한, 이게 손대접하는 것도 있는데, 이 손대접의 핵심 원리가 뭐냐면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구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엇이든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베풀면서 주면서 주는 삶, 주는 의지를 가지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려고 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 도리어 뭐가 된다? 돌아온다. 예전에 여러분 부정적 기대, 사라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죠. 부정적 기대를 하면은 내 기대에 부응한다.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부정적 기대가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거고, 반대로 대접을 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대접하냐에 따라서 내가 대접을 받는다. 이게 또 다른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성공하고 싶고 잘 되고 싶으면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교회 처음 할 때도 제가 이제 교회 잔고 마이너스일 때도 성경헌금을 안 빠지고 했어요. 그게 저한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복주시게 했던 열쇠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예. 진짜 얼굴도 한 번 안 본 선교사님을 정말 한 사람이 죽어라 11조하면 전기세 내면 없는 그 상황에서도 정말 일본에 계신 그 선교사님을 저희가 매달 후원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교회가 계속 선교하는 교회, 선교 헌금하는 교회. 작년에 보니까 예산의 10%를 선교 헌금에 썼더라고요. 잘하셨어요. 뭐 여러분이 한 거지 뭐 제가 한 건가요?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주는 삶.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이제 교회 건물을 위해서 열심히 또 돈을 모아야 되지만 그래도 줄 줄 아는 삶. 모아야 된다고 인색하게 살면요 하나님 나라 원리가 하나도 안 먹혀요. 여러분 진짜 세상을 반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경제 원리랑 반대로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임해요. 나한테 쓰는 거 말고요. 가난한 자들, 이웃들 아니면은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15절에서 23절 전체인데 말씀은 20절 볼 거예요. 20절 말씀 하이라이트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이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뭘로 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열매를 보고 판단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장의 마지막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뭐하냐? 24절 말씀.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시작.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에요. 순종하면서 내 믿음을 반석 위에 세는 거예요. 반석이신 지금 오늘 우리가 이 5장에서 7장까지 배우게 되는 이 산상수훈의 전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잘했더니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이 뭘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를 세운다는. 그랬더니 이 교회가 뭐래요? 음부의 권세를 이겨. 할렐루야.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걸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예수님이 이기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순종하느냐? 그분의 주권을 믿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을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고 그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게 7장 마무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제 세부적으로 공부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들이 예수님의 토라의 그 선포가 우리의 심장과 가슴팍에 새겨져서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앞으로 일어나서 제가 정말 바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 오늘 그 일들이라고 해서 선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은 우리가 전체를 개관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좀 나누었는데 앞으로 이런 말씀 사실 그래요. 우리가 왜 말씀을 자꾸 봐야 되냐면 말씀이 내가 걸어야 될 길이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에 말씀대로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산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냐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말씀을 믿고 따라갔더니 주님이 계속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언젠가 열매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토라를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의 산상수훈의 계시가 우리 모두에게 풀어져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걸어야 될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좋은 태도를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오히려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소망을 부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는 삶, 말씀이 나타나는 삶,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